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제 소망의 기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가지고 있는 또 반드시 품는 기도가 소망의 기도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이 길게 지나왔고요. 이제 끝났고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은 우리 주일날 다 들어봤는데 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서론을 먼저 오늘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과 또 이번 주 강단과 너무 딱 맞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 서론에 좀 보시면 116. 이제 일단 기도하기 전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정확한 워딩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먼저 여기에 나온 답을 먼저 정리해드리는 것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쉽게 두 가지로 이해해 볼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막 어거지로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9절 13절은 우리 이미 누가복음 하면서 배웠던 또 함께 나눴던 주일 말씀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오늘 그거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주겠다라는 말도 맞아요. 우리가 읽을 때는 맞지만 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언제 찾을지 두드릴지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 보고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 찾으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열어줄 건데 찾으면 구하면 보여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건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말이죠.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저기 나있죠. 왜 구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맞죠.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했건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12절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나쁜 거 주겠냐 이거예요. 독에 든 거 주겠냐. 당연히 가장 좋은 거 주겠다는 말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가장 좋은 것, 가장 모든 것을 담은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또 뭘 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또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 다시 해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조금 더 의미를 해볼게요. 감사는 우리의 태도도 되겠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실천, 모든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게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하나님 뭘 주다고 성령 주시겠다 저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구하시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언제 기도하냐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언제 제가 나한테 부탁을 할까 달라고 할까 그걸 부모는 기다리잖아요.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해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우리와 마귀에서 관계를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왜 기도해야 되냐 지금 질문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조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맞지만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일하기보다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말하면 주시려는 분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담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걸 눈치채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간절히 구해서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 주시려고 간절히 주시려고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눈치채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힘든 게 아니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찾다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요리문답에 잘 나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실까요? 자, 정리한 것부터 쭉 읽고 제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정리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맞죠? 그분의 뜻을 진심으로 찾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조금 우리가 놓쳤던 부분도 있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해 기도할 때 아무것도 또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죠. 솔직히 기도할 자격이 없죠, 솔직히. 근데 하나님 우리 자격을 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고한 확신이죠.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게 길게 설명되는데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마치고 집에 가셔서 계속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로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왜는 이제 알았고 어떻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째 정리해드리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심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이 부분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여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나였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찾는 기도의 시작은 왜 기도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푸시하고 응답하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을 때 주시는 거죠, 맞죠?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줘봐야 못 알아듣는 걸 좀 기다리겠죠. 그 소중한 가치를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그 준비가 안 됐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득 좁으면 마음입니까? 뭐야? 이렇게 받은지도 모르고 받아놓고도 그게 얼만큼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실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주고 싶은데 이 가치를 모르면은 더 못 주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걸 알 때 줄 때 주는 분도 받는 분도 영향이 효과가 있는 그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진실하게 진심으로 구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또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죠. 비참함을 인정하고 또 솔직하고 겸손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제가 둘째를 정리하면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먼저 인정하고 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란 말이죠. 존귀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꾸 대화 나눌 때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찾으셔야겠죠. 자,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 겸손한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권하시도다. 잘하는 회개의 마음이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든 모습을 감추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부끄럽지만 또 솔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 의지하며 감동으로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은 두 기도를 너무나 우리 이해하기 쉽게 딱 대비해서 틀린 기도, 올바른 기도 주님이 직접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거룩한 그 당시에 뭔가 존경받는, 세리는 뭐 깡패죠 한마디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두 사람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반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잘못된 모델의 기도예요. 이것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모델입니다. 따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는 맞는데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자체가 다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지금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반대로 이제 올바른 기도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막 자책하고 비하하고 아닙니다. 성찰하고 자책하고 비하는 다른 거예요. 맞죠? 나를 솔직하게 성령의 빛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주님께 다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평가죠. 우리는 감히 하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곁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뭐 단순한 겸손의 의미를 넘어 기도의 비밀까지 포함되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두 번째 비참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그럼 세 번째는 여기 연결됩니다. 저렇게 또 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비참함과 또 자꾸 눌림과 또 자책과 여기에만 자꾸 매몰되면요. 이 세 번째를 나가기 위한 하트 보면 발판인데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없거나 쭈그러져가 눌려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뻔뻔함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참한 존재고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고 감히 하늘을 볼 수 없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나와야겠지만 그 마음 아래 이 속마음이 있어요. 셋째 어떤 마음? 비록 우리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여러분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조금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하는 확실한 완벽한 중보자 맞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하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용어를 논란이 있는데요. 뭐 너무 이제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중보 기도는 단어자 틀린 건 아닌데 도고 기도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뭐 중보 기도도 틀다 할 수 없는데요. 왜 자꾸 이 부분을 주의하냐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말씀 우리는 무가치하고 비참한 정말 부끄러운 존재지만 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야지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16절 이제 우리의 자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 이 결론이 돼야 돼요. 쭈그러져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계속 자책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이죠. 오늘 118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18문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 아까는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서론이 열리는 거죠. 주기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했냐 하면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또 주기도문.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나가기 때문에 저 10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럼 결론으로 오늘 이번 주에 받은 말씀과 함께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의 기도 맞죠? 어떤 소망을 피든 믿음, 그리스도 예수. 오늘 내용도 나오죠.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비참함, 저주, 재앙, 죽음, 사망을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신 사랑을 향한 믿음, 그걸 품고 또 그다음 뭡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게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품어야 될 것,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뭐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걸 품은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맞죠? 쌓아뒀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결코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변개될 수 없는 그 쌓아둔, 유일하죠. 하늘에 쌓아두어야지만 그렇게 돼요. 변질되지 않아요. 세상에 쌓아둔 건 다 시간 가면 바뀌고 변질되고 썩고 냄새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이 곧 또한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오늘 이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되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하면 좀 구체적인 부분인데, 여러분이 아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연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어딘가에 공간이라는 눈에 보이는 공간의 가치거든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 믿음과 사랑을 품은 소망의 기도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또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의 열매가 뭐냐면 내가 있는 공간에 갇히지 않아요. 맞죠?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요. 근데 박이라는 청년 또뭐 그 운이라는 청년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들도 침대에 평생 병원에 그런 공간, 아니면 절망의 공간, 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평생의 거기에 대한 뭡니까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 공간에 영원히 갇힐 수 있는 상황에 누가 봐도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진 자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여러분 갇혀 있는, 여러분을 자꾸 가두게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게 또 기도고, 오늘 그 기도를 자꾸 발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리하고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해 토로하며 토해내고 또 부르짖으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